제가 여러 번 만난 지가 4년이 넘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동부에, 유장로님도 오셨네. 제가 아는 분이 몇 분이 계시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본문에 나왔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그 엘리야가 죽고, 엘리야가 죽은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야의 후임으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유독 엘리사 시대에 참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웃 나라들의 공격인데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17세기 아마 중반이겠죠. 1600년대니까 우리나라에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주 몽고 중국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병자호란인데 정사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너무 전쟁이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모든 물건들은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적군의 점령을 당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그 중국 군인들이 뺏은 음식들을 잔뜩 집어먹고는 고기와 이런 술을 잔뜩 먹고는 한겨울에 그 길가에 토해 놓은 거예요. 고기와 음식을. 근데 토한 그 음식이 얼어가지고 꽁꽁 얼었어요. 이제 그 얼은 음식을 개도 달라들고 사람도 달라들었어요. 결국은 개는 도망가고 사람들이 서로 그 얼은 음식을 토해 놓은 음식을 주워 먹으려고 싸움판이 벌어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영어로 disgusting.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벤 하닷 이 대장이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포위를 하니까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 작은 성이니까 적군이 포위하니까 성은 완전히 외부와 단절되고 거기서 남아있던 음식들을 다 먹고 더 이상 음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 앞부분 6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제 성 안에 이 포위가 길어지다 보니까 성 안에 음식이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비둘기 똥을 파는데 비둘기 똥 요만한 한 박스에 얼마나 그렇죠? 55g. 엄청난 돈입니다. 비둘기 똥을 왜 먹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둘기 똥을 왜 샀는지, 왜 거래가 되는지. 음식은 없는데 새들은 바깥으로 다니면서 곡식을 먹어요. 그러면 비둘기들이 딱딱한 곡식을 먹으면 곡식이 소화가 안 돼 똥으로 나와. 그러면 그 비둘기 똥 속에 섞여 있는 곡식을 이렇게 똥과 같이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곡식, 똥 속에 있는 곡식 그거 파내봐야 얼마 되겠냐고. 근데 너무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 55g. 또 그뿐 아니에요. 당나귀 머리,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당나귀 머리 하나. 여러분, 당나귀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당나귀는 먹는 고기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도 당나귀는 먹지 않습니다. 근데 소고기, 양은 물론이고 다 잡아먹었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일할 때 쓰는 그 노새, 당나귀, 그 귀중한 당나귀를 잡아먹은 거예요. 먹고는 다 먹고 나서 대가리만 남았는데 이 대가리가 거래가 되기를 여기 보니까
은 900g에 당나귀 머리 하나가 은 900g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앞에 7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보다 더 참혹한 왕이 지나가는데 여자가 한 명이 왕에게 달려서 왕이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왕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왕인들 내가 네게 뭘 도와주겠느냐. 그랬더니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억울하냐. 내가 친구랑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친구랑 약속하기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 아들을 다 같이 잡아먹은 거예요. 성경이 나왔어. 그 당시 이 아들 먹고 그 다음에는 네 아들을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네 아들을 먹을 차례인데 이 엄마가 아이를 감춰버렸어. 없어진 거야. 근데 배는 고파 죽겠는데 먹어야 될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여자가 왕에게 와서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중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 상황인지를 생생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군인들이 토해놓은 음식 주워 먹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더 참혹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는 그나마 그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평소에도 바깥으로 추방당해서 성과의 거리를 두고 성문 밖에서 살던 거지 문둥이들,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 안의 사정이 그럴 찐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거지들, 평소에도 거지들이 아닙니까? 성 안에 가지 못하는 건 늘 던져주는 음식, 동량 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전쟁으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상황이 어떻겠냐 이거지. 그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던져주던 동량도 끊어진 지 오래고 오직 하면 이들이 죽자는 거예요. 죽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는 건 이대로 죽기는 너무너무 여기 있으면 거의 죽는 거야. 굶어 죽는 거야 이제. 이대로 있으면 죽는데 나병 환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이판사판 들어보셨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을 건데 우리가 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뭐라 하는 거니 우리 한 3가지 선택사항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서 그냥 무조건 성문을 밀고 들어가 보자. 그냥 막상 들어가 보려고 해보니까 현실이 무엇이 부딪히느냐. 들어가 봤자 지금 적군이 포위되어 있는 성문을 열 수 없을 뿐 아니라 들어가 봐야 성 안에 사람이 굶어 죽는데 자기 같은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 동량을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그거는 가봐야 얻을 것 없는 더 상황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2가지 세컨드 옵션은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대로 앉아서 죽자. 기왕 죽는 거 그냥 조용히 여기 있으면 죽는 거야. 이게 2번째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옵션은 그럼 우리가 적진에 가서 항복을 해보자. 항복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거실에 항복을 그거 받아서 그게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참혹하면 항복 자기들이 그래요. 항복을 하러 가는데 혹시 적군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면 살 것이고 까짓 거 우리 문둥이라고 죽이면 그냥 거기서 빨리 금방 죽어버리자. 이제 그야말로 3가지 옵션 어느 것도 그냥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그런데 그래도 빨리 죽자. 가서 적군에 가서 혹시라도 행위라도 적군이 우리를 불쌍히 봐서 그냥 먹다가 남은 찌꺼기를 주면 살 것이고 기분 나쁘다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적진을 향하여 가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네 명의 환자들이 적군들에 가려면 아침에 가야지, 아침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성경에 시간이 딱 나와 있어요. 어떤 시간 나와 있냐? 해질 무렵. In the dusk. 이렇게 돼 있어요. 해질 무렵. 해가 질 무렵,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적진을 향해 가겠다고 이제 발걸음을 탁 옮기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2판, 4판 죽으면 금방 죽는 것이고, 뭐, 어차피 여기서도 그냥 죽을 건데, 이제 갔는데, 적진을 향하여 아람 군대가 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적진에 가봤더니, 맨 이 가장자리 적진에 딱 갔더니, 말도 있고, 수레도 있고, 텐트도 다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제 가장 끝에 있는 텐트 안에 들어가 봤는데, 먹다 남은 음식, 이복, 거기 마차, 말들 그거 다 있는데 적군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실컷 먹고 정말 맨날 며칠을 굶었겠냐고 그냥 잔뜩 먹고는 그 다음에는 그 정말 걸레 같은 이 거러지 옷을 다 벗고는 적들이 남겨놓은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는 적들이 가져왔던 금과 은을 주머니에 잔뜩 넣고 그 다음에 그중 일부를 챙겨서 가서 밖에 가서 자기들만 안 하고 숨겨놓고 또 다음 텐트에 들어가요. 무슨 일이 생겼길래?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또 나와요.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적진을 향하여 가려고 했던 그 시간이 in the dusk, at dusk, at dusk. 쉽게 말하면 해질 무렵에 출발을 했는데 적군들이 도망갔던 시간들이 해질 무렵에 적군들도 도망갈 건데 왜 도망갔느냐? 오후가 돼서 적군들이 한창 뭐 저녁 먹고 이제 밥 지어 먹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거대한 군대들이 그냥 막 마차와 막 말들을 끌고 막 거대한 군대들이 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적군들이 아람 군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용병들을 불러왔구나. 애굽하고 헷 용병들을 불러서 원리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람 군대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저녁 짓든 그대로 놓고는 그냥 말과 병과 모든 것을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텅텅 비었어. 오늘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거기 가서 두 번째 텐트에 가서 이제 더 이상 배는 찼으니까 넣을 게 없고 이복 몇 개 더 챙겨놓고 금과 은 주머니에 잔뜩 넣어놓고는 이제 다음 텐트로 가서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비록 거지로 살았고 비록 나병 환자로 살았지만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동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동물들에게는 결코 나오지 않는 인간만 갖고 있는 생각이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나병 환자들이 한참 배부르고 옷 입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 앞에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게 좋은 이 시기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이 좋은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중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완전히 자기 아들들 잡아먹고 지금 정말 그 처참한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짓거리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이 네 명의 거지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지금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평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문둥병이 발생하면 그는 자기가 살고 있던 공동체로부터 반드시 쫓겨가야 됐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같이 있지 못하고 별거로 도망가요. 이제 따로 떨어져 살아야 돼. 거지로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멀쩡하던 남편이 가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한 이게 반점이 생기더니 그것이 나병으로 판단되니까 그만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가정에 살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외딴 곳으로 추방돼서 사는데 처음에는 와이프도 찾아오고 아이들도 찾아오더니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와이프도 안 오고 아이들도 안 오고 동네 사람들 가면 거지 온다고 돌 던지고 침 뱉고 동량 여러분 상상이 가잖아요. 저희는 어릴 때 혹시 나병 환자가 온다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다 문 닫고 그냥 그만큼 무서워해서 왜 나병 환자들이 뭘 간편 먹는다 그래서 얼마나 옛날 그랬어요. 이 당시는 훨씬 더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웠겠냐 글쎄.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살다 보니까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될 수도 있구나. 어디 한번 너희도 한번 서름 당해봐라.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지로 나병 환자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너희가 받는 온갖 모욕과 고독과 서름과 핍박을 다 받고 살았는데 이제 한번 너희 한번 고생해봐라. 우리는 여기 있는 금과 은과 재물을 잔뜩 수리해 싣고는 우리끼리 따라가 살자. 평생 동안 이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 하고 거기 적군들이 버려놓고 간 음식과 이복과 금덩어리 다 나귀에 잔뜩 싣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유유히 떠나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제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끼리만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이 은과 금을 죄치 없이 많아가지고 땅속에 갖다 묻고 우리끼리 하는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짓이 옳지 못하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옛날도 물론 알았지만 그냥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로 들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아마 사람이 좀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나이도 많아져 가는데 내 앞에 일들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사무실이 있지만 우리 집은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간 시골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새벽 5시에 나서지 못하면 우리는 트래픽에 걸려요. 그러면 2시간도 넘어야 돼요.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새벽 5시에 출발하려면 몇 시부터 일날 준비해야 됩니까?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바쁜 때는 언제냐? 다른 분들이 놓을 때 월요일, 다른 목사님들이 놓을 때 월요일, 주일, 토요일. 우리는 7 days a week. 일주일에 7일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나는
지금쯤 내가 선교를 30년 넘게 했는데 여전히 내 앞에 일이 이렇게 계속 일만 쌓여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이 아니라 그냥 좀 짜증을 내다가 갑자기 내가 제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 자신을. 내가 누구였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는 진짜로 촌놈이거든요. 정말 촌놈이거든요. 오늘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게 오면서 저도 모르게 내가 지금 너무너무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내 속에 너무 강하게 와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너는 옛날 소망이 없었던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비가 어디 감히. 여러분,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제가 그 새로 하는 사역이 한국 이외의 나라들을 선교 동원한 일입니다. 제가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선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내일 저녁 Don't miss it. 내일 저녁 꼭 오십시오. 선교 보고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저희가 동원하는 나라들이 어디냐? 한때 선교지였던 나라들. 필리핀, 베트남, 인도, 중국,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인재는 많은데,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 속에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우리는 가난하대요. 우리는 가난해서 선교를 못한대요. 인도 사람, 필리핀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은 한국은 대단히 아주 막 잘 사는 나라를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들에게 한국이 어떤 문제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들 나라에 가서 보여주려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그들 나라에 가서 보여주려고 했던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인도 사람, 필리핀 사람, 또 베트남 사람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랬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거예요. 한번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 시간이나 혹은 인터넷에 가서 많이 본 우리에게는 별로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거 한번 봅시다. 그 영상실에 준비가 되시면 틀어줘 보십시오. 저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앞에 슬라이드 전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오케이. 자, 제가 이거 돌립니다. 저기 얼굴에 나온 저분이 호레이스 언더우드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25살에 한국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입니다. 저분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 그 연세대학교도 세우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선교를 하러 왔는데 젊은 나이에 와서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선교 보고를 자기 미국에 있는 본 교회에다가 선교 보고를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 보고 대신에 자기가 지금 한국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시 형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하도 많이 들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저것을 그림들을 대충 이렇게 넣어가지고는 만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않는 이 땅 여기에 저희들을 옮겨다 심으셨나이다. 그 험한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저런 배 타고 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냥 배를 하나를 상징적으로 넣은 거예요. 배 타고 온 겁니다. 어쨌든 간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주님께서 저희를 떨어뜨려 놓으셨나이다. 그저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만 보입니다. 그들은 고통이 무엇인지, 왜 어둠에 묶여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이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과 화부터 냅니다. 이 나라 남자들의 속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인네들의 얼굴도 영영 못 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겸손히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들의 영적 눈이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을 아나이다. 이 조선 사람들의 믿음을 볼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나이다. 지금은 그저 빈손으로 서 있고 조선 사람들은 저희들을 보고 서양 귀신들이라고 수군거립니다. 언젠가 이런 조선 사람들도 우리와 주님 안에서 한 영혼,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그날이 올 것임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교회도 공부할 학교도 없지만 이 땅엔 저희들에 대한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 멸시와 천대만 가득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이 조선 땅은 축복의 땅이 될 것을 믿나이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날까지 저희가 아버지께 붙어 있도록 저희를 굳게 잡아 주소서. 이게 20대 중반 미국 선교사가 지금부터 130년 전에 여러분의 조국 조선 땅, 오늘 한국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보고 느낀 모습을 시로 적은 거예요. 이것이 130년, 1300년이 아니고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정말 가련한 한반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10년부터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많은 종군 성노예들, 성노예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징용도 당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투옥도 당했습니다. 고문도 당했습니다. 생체 실험도 당했습니다. 참 애꿎은 아이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방이 되었어요. 35년 동안 일제에 이런 사실들을 이
인도라든지 많은 나라 젊은이들이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상 받아야 돼. 그리고 1945년 마침내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그 해방의 기쁨이 채 그냥 식기도 전에 이 가련한 한반도에는 그만 남과 북이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예요. 같은 민족, 단일 민족인데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50년 비극적인 전쟁이 그야말로 동족끼리 6.25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곳이 중앙청인데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저 뒤에 또 많은 사진들을 넣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니까 다 뺐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또 피난을 오고 그랬습니다. 저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아마 경험한 분들은 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저런 피난민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면 나라는 온통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가장 고통을 받던 이 세대가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들이 되어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 간에 생이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군인들만 40만 명이 넘어요. 민간인들만 7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전쟁 기간 동안에. 그리고 미국 군인만 거의 3만 7천 명이 되는 미국 군인들이 죽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얘기할 때 이 젊은 청년들이 모이면 내가 일부러 얘기해요. 욕들을 생각하고 너희들 미국 사람들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너희가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죽은 건 너 알고 있어? 그래요. 오늘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어떤 상황인지 제가 오늘 동영상도 하나 가져왔는데 아마 적어도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텐데 동영상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요새 지금 한국의 대지는가 뭐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십시다. 저 한번 좀 불도 좀 꺼주시고 한번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 두어놓은 거를 제가 다운받았거든요. 뭐 크리스찬이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우리가 어땠는지. 저는 6.25가 끝나던 그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6.25의 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 저는 어렵게 사는 기억은 생각이 나요. 정말 파워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저는 그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가난한 분은 아니었지만 아마 자녀들을 많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늘 배가 고팠어요. 초등학교 학교 갔다 오면 정말 배가 고팠어요. 특별히 가을은 괜찮았지만 봄, 춘궁기라 그러죠. 정말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봄에 진달래를 많이 따먹었어. 근데 진달래를 따먹으면 입술이 이렇게 시커멓게 변해요. 많이 먹으면. 다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진달래를 먹으면 배가 더 고파진대요. 왜냐하면 진달래 속에 새콤한 그 소화제가 들어있어. 그럼 배고픈데 진달래 먹으면 훨씬 더 고파진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배가 고프지 않기 위해서는 소나무 껍질을 먹어야 된대요. 소나무 껍질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어떻게? 소나무가 이렇게 봄이 되면 새싹이 쫙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새싹이 가장 튼튼하게 올라온 튼실한 새싹 세 가지를 탁 잘라요. 그리고는 껍질을 낫으로 탁 이렇게 벗기면 그 껍질이 벗겨지면 안에 하얀 속살이 나와요. 그 속살을 이렇게 먹으면 달고 떫지만 달고 맛있어요. 그러다가 그걸 잔뜩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리고 배가 빨리 꺼지잖아. 소나무 가지 한 3개쯤 먹고 나면 배가 불러져요. 그런데 문제는 소나무 속에 있는 이 떫은 맛 때문에 이게 변비가 생겨요. 그래서 소나무를 많이 먹으면 변비가 걸려요.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 들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했다. 들어봤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무엇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소나무 껍질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변비가 걸려가지고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것이 어디 한번 봅시다. 여기. 자,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땅이 참 작아도 진짜 작아. 99,000 스퀘어 킬로미터. 그러니까 남만만 치면요. 저게 얼마나 작은 거 아니. 비행기를 타고 동쪽에서 딱 일본을 거쳐 동쪽에 딱 들어가면 조종사가 우리는 인천공항을 향하여 하강합니다. 그 안내에 나와요. 그러면 20분이면 인천공항 딱 내려. 진짜 적어요. 미국 사시면 미국 얼마인지 몰랐죠? 미국은 959만 스퀘어 평방 킬로미터입니다. 대한민국의 딱 100배예요. 100배. 100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작아. 그렇지. 또 그 작은 나라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시스파이어 돼 있잖아요. 지금 휴전 중이 아닙니까? 휴전 중이에요. 우리 전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나라에 많이 다녀보지만 참 우리나라에 지하 자원도 다 파먹어서 그런지 없어요. 없어요.
아니, 미국에도 땅만 파는 석유가 나온다는데 우리는 그 석유 한 방울 왜 안 나오는 글쎄. 중동에 가면 절대 몰라는 그 석유들이 우리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글쎄. 관광자원, 내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나 혹은 옐로우스톤이나 혹은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하나만 한국에 있었으면 진짜 좋겠더라. 아무리 봐도 박물관에 가서 볼 게 있습니까? 무슨 산에 자연이 좋은 게 석유가 나와요. 자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아까 보시다시피 세계 자동차를 지금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원자력 우리나라만 쓰는 게 외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철강 제조가 세계 3위라 그러지요. 또 세계에서 최고 높은 미국은 지금 102층이지요. 세계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 163층이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어. 저 빌딩을 한국건설회사가 지어서 아십니까? 저기 가면 한국건설 이 회사 사장이 탁 총괄 이 빌딩 매니저가 탁 나와. 사진이 그 빌딩 밑에 가면 나와 있어요. 163층짜리 빌딩. 조선산업 있지요. 또 G20 있지요. 나는 생각할 때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 사람이에요. 반기문 씨, 온기문 대는 반기문밖에 아닌데. 이야, 그치요. 또 세계 돈을 움직이는 세계은행 총재도 한국 사람이야. 그렇지. 이게 여러분 이게 기적이냐고 글쎄 이게. 아까 저기 기적이냐 물어봤죠. 이게 기적입니까? 어떠세요? 이게 이 모든 것이 기적이냐고 여러분. 아니 우리 민족이 탁월합니까? 우리 민족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번 요새 동남아 한번 가보실래요? 미얀마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가보세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가보시라고요. 우리만 근면한 사람인가? 이게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저게 무슨 한번 계세요. 저게 무슨 숫자 같습니까? 저게 무슨 숫자 같아요? 25, 2220 퀴즈. 1년에 한국 사람들이 먹다가 버리는 음식 찌꺼기 값이 25조 원이요. 25조 원. 이 25조 원을 갖고 있으면 2,2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옥수수 가루, 강냉이 가루를 사서 주면 북한 주민들이 20년 먹을 수 있는 강냉이 가루예요. 우리 1년에 버리는 음식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여러분, 예? 작년 가을에, 작년 여름에 FTA 하고 나서 살값이 떨어진다고 저 농부들이 모여가지고 다 익은 논을 저렇게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해서는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죄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 없는 문둥이같이 가난하게 살던 우리들이 50년도 안 돼서 하나님 은혜로 잘 살게 되었다고. 글쎄, 저 많은 저 금쪽 같은 살알 벼들을 다 익은 논을 갖다가 저렇게 갈아 엎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우유값이 떨어졌다고 저 우유를 길거리에 갔다가 우유 목장들이 모여서 우유를 버리는 거 보시라고. 저 우유 탱크 자체를 비우는 거예요. 지금 탱크 자체를 다 갖다가 그냥 길가에 있는 큰 도라지 우유가 가득 차도록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지 않습니까? 1시간 옆에 1시간 떨어진 곳에 북한 아이들은 저렇게 굶어가지고, 여러분 저게 병든 날입니까 저게?
저다가 병든 다리요? 저 굵은 다리 아닙니까? 굵은 다리가 바로 1시간 답게 있는데 글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학교에 가는 즐거움이 하나 있어서 그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가루를 만드는 옥수수죽. 이야, 그 냄새가 학교 급식소에서 나면 그만 공부를 못해요. 빨리 시간 1분이 정말 어쩌면 그렇게 길게 느껴집니까? 점심시간 되면 가서 막 통에다가 그 옥수수 아무것도 안 소금밖에 안 들어간 옥수수죽을 우리 먹었어요. 먹고 자랐어 우리.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 저렇게 논밭을 논을 갈아엎고 우유를 길거리에 갖다 쏟아붓냐고 글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건 또 뭐 같습니까 여러분? 숫자. 오늘 숫자만 계속 저건 무슨 숫자 같습니까? 내가 1년에 주일날 낮에 그 다음에는 수요일 밤 일주일에 2번씩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내가 1년에 104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 주일낮 주일밤 수요일 밤까지 들으면 3번 들으면 1년에 156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거를 10년이면 1560번을 듣습니다. 20년이면 3000번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즘 설교를 주일날만 듣나요? 우리 서울 우리 집에는 기독교 방송 채널이 5개 나와요. CBS, CTS, CGN, 굿TV, C채널 5개가 나와요. 하루 종일 24시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일 없지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김태균 목사 설교 마음에 안 들면 인터넷 들어가 보시라고 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 거기 다 있는데 뭐 들어도 그냥 배가 영적으로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소망 없는 거지들도 문둥 환자들도 배불리 먹다가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정말로 죽음 가운데 살아난 내가 정말로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았던 죄인이라면 정말 자기가 안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소식들을 여러분은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저를 생각했다 그랬죠. 여러분 중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부모님들이 준 학비 가지고 편안하게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국에 오셨는지 미국에 오셔서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 요새 한국에 저는 안 봤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난리라며요. 한국 가면 빨리 봐야 돼. 근데 그 인터넷 들어갔더니 뭔가 봤더니 그 중에 국제시장의 그 이야기가 북쪽에서 흥남입니까? 흥남부두에서 이제 미군 군용기를 타고 철수해서 부산에 모여있는 만들기 시작한 국제시장인데 이제 그 영화가 나오니까 어떤 기자가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나 봐. 그랬더니 거기 국제시장에서 아주 성공했던 그 여자 할머니 한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 뉴스에서 봤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자기 남편은 어렵게 와서 같이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먼저 갔는데 남편이
죽기 전에 자기에게 남긴 유언이 하나 있대. 그 뭔가니 당신이 아무리 어렵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흥남부대에서 피난선을 탈 때 그때만 잊지 말아요. 피난민 생활만 잊지 말면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그 말만 생각하고 살았대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피난민 그것만 잊지 않고 살았대요. 오늘까지도. 여전히 자기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만 여전히 피난 생활의 그날을 생각하고 자기는 검소하게 산대요. 내가 정말로 힘들게 산 사람은 다른 사람이 힘든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소망이 없던 절망과 죄악 가운데 있던 내가, 소망이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새 사람이 된 줄 아는 사람은 자기 혼자 갖고 있지 않아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우리만 갖고 있냐. 이게 오늘 거지들이 한 말이에요. 문둥 환자들이 한 말이에요. 오늘은 이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어찌 이것을 우리만 갖고 있겠냐 이거지. 우리가 만약 이것을 내일 아침까지 안전하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가 무슨 대단한 것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면 돼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그 소망 없던 내가 누군지를 정말 아는 사람,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미국에 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고생하고 힘들었던 이민 생활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나라가 건설될 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예? 요즘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한 건 없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비판은 너무 잘한다 글쎄. 지가 그때 한번 살아봤어요, 여러분? 그 고생 해봤냐고, 글쎄. 오늘, 한 가지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소망이 없는 나병 환자같이 그냥 있으면 죽어야 될 소망 없는 문둥병 환자들인데 네가 아무 힘도 없이 네가 노래를 한 번 하시면 어떨게 횡재자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금과 은과 보석이 그냥 음식이 잔뜩 생겨졌는데 이걸 어떻게 네 혼자만 갖고 있냐.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들이 돌을 닦아서 받았습니까? 금식을 한 달 동안 했더니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날 좀 알게 해주시고 그냥 돌을 닦았더니 예수님이 턱 나타나 이제 받느냐 나왔습니까? 선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은혜는 구원은 선물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선물 받은 거 아니에요.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공짜로 받은 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래요. 선교 이거예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내가 거저 주는구나. 거저 줘야 하는구나. 이거 아는 것은 선교가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 글쎄. 내가 거저 받은 복음, 내가 거저 받은 축복, 그냥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선교예요. 나는 거저 받아놓고 왜 그렇게 일세를 부리는데요? 에? 우리는 그렇게 거저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 굶주림 헤쳐놓고는 왜 저렇게 길거리에 산을 갖다가 우리를 쏟아 버리냐 글쎄. 에? 여러분, 사람이 할 짓이 있고 할 짓이 없는 게 있어요 글쎄. 오늘 한국이 저렇게 잘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 한 번이면 싹 걷어 가실 텐데 공짜로 받은 거 공짜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다 한번 이렇게 지난 날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슨 여기서 펄펄 뛰고 그거 다 떨어놓고 그냥 하나님, 제가 누구였고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와 있는데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미국의 왕모도 그렇지만,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여기 젊은이들 중에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난 감에도 그게 어디에 글쎄, 어디다가 불편하냐 글쎄, 어디다가. 예? 어디 불편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글쎄. 저는 아까도 이거 제게 하는 말이 그렇죠. 네가 누군데 네가 힘들다고 불편하냐 이거지. 너는 그냥 죽으라고 일하라는 거예요. 저는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뛰고 내일도 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황송해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저는 황송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어떤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나이까. 항공무지로서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와요. 복음을 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남의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게 선교예요. 오늘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2015년 새해 벽두부터 그런 마음들을 갖고 올해 한 해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모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